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한 광복절 75주년이었습니다. 36년간 일본 밑에서 참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그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기간이 참 길고도 힘든 기간이었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어떤 사람은 400년이 채 안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0년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200년이든 400년이든 6배 혹은 12배의 가량의 긴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동기, 그 다음에 재앙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 재앙을 대처하는 자세.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돈성에 몰아놓아진 지 지난 6개월가량 중국에서 시작한 것까지 계산하면 더 긴 기간 동안 7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언제나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열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이 오게 된 동기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동기. 떨기나무 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대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역시 재앙이 시작된 동기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7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지라.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동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열재앙까지 이렇게 내리신 것은 바로가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재앙 역시도 나일강이 오염된 후에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나왔고 이와 파리 등이 생겨났으며 동물들에게 악질이,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 독종, 종기가, 그리고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열재앙이 따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들로서 우연히 생겨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일강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의 역할로 다른 재앙도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재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역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멸하시려고자 하심이 있고요.
세 번째,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뜬금없이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여기서 내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기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나로 하여금 저들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듣지 않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열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 온 천하가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닌 열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입니까? 성경 내용을 보면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가 거절함으로 여러 가지 고집을 부림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하여 사실 불과 몇 가지 재앙으로도, 아니 단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저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궁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순식간에 돼지나 소나 말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발가락부터 점점 동물의 발이 되고 얼굴까지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 소리를 내는 것을 바로가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 발도 이제 점점 이제 아래부터 돼지굽이 막 되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도 저들처럼 돼지가 될 거다. 그래서 놀래서 아이고 제발 좀 가라.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우스운 그 상상입니까? 사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셨고 또 원상복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을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적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이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이적 하나로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두 가지 재앙,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과 개구리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까지도 저들이 흉내를 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악의 세력이 강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닌 열재앙이라는 많은 재앙을 내리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열재앙은 애굽의 신들, 곧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와 8일을 제외한 그 다른 재앙들이 바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연관되는 대상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하여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잘 알려진 그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믿지만, 자연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요즘처럼 다원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자 이런 팬데믹이 온 세상에 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되고 살기가 편해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자부심에 사로잡혔고 자기네들의 삶을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이번에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그냥 벌벌 떨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열장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는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이전의 단어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까?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저가 듣지 않는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같은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의 IQ입니다. 그가 얼마나 IQ가 낮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어떻게 여러 재앙이 내려 나라가 망하게 되어 가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저 고집을 통하면서 참 머리가 나쁜 왕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린 후에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왕이시여 왜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며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 재앙 만에 애굽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고집부린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거론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팬데믹 역시 그동안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 것이고 그것이 실수로 사람들에게 퍼진 것이다. 혹은 고의로 퍼뜨린 것이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마땅한 나라고, 만약에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혹은 이 중국 사람들이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다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긴 것이라 라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물들을 먹거리로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물들의 생활터전을 침범하여 정글이나 숲의 나무를 무작위로 벌목하여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거할 곳을 허락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죄입니다. 마치 바다의 한계선을 무시하고 관광지 개발 등으로 산호초와 해안가 숲 그리고 바위 등을 없앤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이 쓰나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굽의 열장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일들은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재앙은 악한 자들을 멸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멸하시면서 그 밑에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10장이나 되는 많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하셨는가?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이 전염병, 돌림병으로 한번 내렸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상상한 바로나 신하들의 몸을 동물로가 아니라 그냥 돌림병, 전염병으로 지금 팬데믹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한번 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팬데믹이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해요. 그러면 나가는데 아무 제약을 못 받아요. 군사들이 다 전염병에 그냥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러면 끝났을 것을 왜 전염병, 돌림병이 아니라 다른 10장을 저들에게 내리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출애굽기 9장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자들은 그냥 재앙을 받지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전에 이적을 해가는 거 보면서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 머지않아 또 다른 재앙이 올 테니까 이 가축들을 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종들이나 가축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어떤 조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강한 민족이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심으로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해졌고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그 라합의 말처럼 너희들이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말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다들 두려워했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두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착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했을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해도 빛을 잃는 3시간 동안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과거의 구약에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동물을 심판하는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죄라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제 너희들 다 죄 없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 대신 동물이 과거에 죽었듯이 지금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재앙을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재앙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였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련 혹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재앙인 파리재앙 이후에 바로가 그들의 청을 받아줄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왜 바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 전에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는 말을 여러 번 드렸기에 그래 너희들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도 그 얘기를 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이후 장정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되 어린아이들까지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이후에는 너희와 너희 아이들 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그대로 두고 나가라 제안합니다. 이 3가지 바로의 제안은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3가지 유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왕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3가지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든다. 이 의식주의, 먹는 거에 대한 돈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점점 강도 있는 것은 2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것이 3번째인 것이고 나에게 절하라 하는 것이 2번째로 바뀝니다. 마태복음에 의해서 마지막 3번째 절하는 것.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2번째 그리고 누가복음의 3번째인 성전에서 뛰어내라라 라는 시험은 너가 가장 아끼는 것 혹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자기 아이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 아이들 아닙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사단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라는 거죠. 이런 시험이 계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시험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멀리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가 제안한 것처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번거롭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주정부에서 10명으로 제안하고 25명으로 혹은 50명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안을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면 따를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사단의 시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제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도, 가게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수칙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기본적인 수칙인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수칙을 잘 이행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고 또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은 자신이 직장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는 관계로 혹시라도 교회에 나와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귀한 신앙인이시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사단의 시험은요, 앞으로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편한 것이라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태여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사단이 속삭임으로 유혹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느 한인 가정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모님들은 이전에 교회 나가셨던 것처럼 주일 아침에 샤워 다 하시고 양복을 쫙 입으시고 소파에 딱 앉아서 랩탑이라든지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이 아들은 거의 시간이 다 될 무렵에 깨가지고 아래층에 그냥 잠자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와서 옆에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팬티바람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번거롭게 교회 갈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분이나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하는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이 바로를 통하여 제안한 어린아이들을 낳아두고 너희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예배와 멀어지는 삶을 살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제 대화를 나눈 목사님의 그 첫 질문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예배 드렸죠. 그리고 적은 숫자라도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나오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중에서 7월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
저 제일 어느 교회도 있고요. 그동안 그들도 집에서, 아마 목사님이 그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를 하셨나 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에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한 부류는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온 동안의 그 기간에 모든 그 헌금을 한 번에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7월부터 내시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다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은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업을 주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전하의복의 축복을 받고 우리 역시 축복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쯤 되는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우리 김정동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금년의 표를 딱 보면서 마치 내가 무슨 팬데믹을 있을 것 아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설교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 역시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한두 가지 그냥 제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보여주셔도 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무 죄 없는 가축들까지 죽이시는 정말 저분이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냐는 것이죠. 근데 이 10재앙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재앙만이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또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시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구역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저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그들은 지나치게 놔뒀다면은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훈련한 군사들이 많고 저들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군비를 갖추지 않은 저들 우리가 이 지역을 지나가 안 되겠다 하면서 공격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멸망당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면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무시하고요.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자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 근거 없이 다 구원받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멸망은 당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과 수천 명 아니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좀 은퇴한 지도 꽤 됐어요. 근데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모세도 80세였고요. 아론도 83세였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라.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가에 있었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 영주권 있는 사람들 이전에도 1,200불씩 받았고 이제 또 9월 달에 또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혜택도 없어요. 그 일 안 한다고 해서 7월 말까지 저는 그게 처음 그냥 매달 600불 주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 참 돈도 많다. 한 주에 600불을 준다고요. 어쩐지 그래서 뉴욕 친구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너무 좋대요. 일도 안 하는데요. 돈 그전보다도 더 많이 정부에서 줘요. 그러면서 좋아들 한대요. 그렇게 전형적으로 돈이 어떤 사람들은 더 편하게 돈도 많이 여유가 더 생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필요한 것들 생필품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는 그분들 가정집 앞에다 딱 두고 오면서 메시지 하나 딱 적고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행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같이 여러 사람 자기가 아는 열댓 명 중에서 불과 4-5명이지만 왜 이 사람들은 아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다르구나 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신 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는 거고 내가 비록 생활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앞으로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